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 하면 어렸을 때 마음이 많이 들뜨고 또 성탄에 대해서 특별한 뭐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면서 성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몰랐을 때죠. 그러나 성탄에 오늘날에 와서 성탄의 의미가 뭐냐? 성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부분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고 또 구원의 역사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래서 이 성탄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이 명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그냥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은 성탄 준비에 대해서 그래서 성탄 준비에 참 준비를 잘한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죠. 동방박사도 잘했고 목자들도 잘했고 또 더 나가서 이 성탄 준비에 엘리사벳도 잘했고 다 잘했지만은 물론 그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더 잘했지만은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요셉의 성탄 준비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성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요셉에게 임했던 성탄의 사건이 오늘 그림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시골의 정숙한 처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다. 유대에서는 결혼식에 정혼이 있고 그 다음에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고 3단계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약속을 했다 하는 바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정혼을 한 사이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잉태가 됐다. 잉태를 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요셉에게는 자신의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무척 당황하기도 했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요셉이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탄 준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요셉은 당황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세 가지 당부는 첫째,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잉태된 자가 출산하게 될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천사에 의해서 당부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의 인격입니다. 요셉이라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그의 인격이 여기에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탄 준비에 있어서 인격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먼저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어떤 인물인지를 단편적으로 딱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는 말이죠. 요셉은 의인이다. 자,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기에 죄가 없는 자인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도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의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롭게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정직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정직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데 이 정직은 어떤 일에 대해서 단순해요. 단순.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괜히 심성이 좀 삐뚤어진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매우 많이 꽈댑니다. 그래서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터인데 그냥 이 비틀어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쪽으로 그리고 서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처지로 이렇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의인을 찾았습니다. 의인. 자, 여기에 의인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허물이 있고 죄는 있지만은 옳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에도 정직한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이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보다도 그의 삶이 의를 구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대한민국 좋습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생활의 현장,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해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학교 정책이 참 잘못됐잖아요.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학교의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달라졌어요. 저희들 전도사 할 때는 7월 20일경에만 늦어도 7월 2, 3일 정도면은 방학을 다 해서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가 쫙 열리잖아요. 막. 아이들에게 북이라도 치고 하면 막 애들이 막 수십 명이 막 그야말로 막 몰려오고 그럴 때인데 요즘은
초등학교의 방학이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방학이 7월 마지막 날까지 거의 가요. 그러고 나면 8월 1, 2, 3 연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려면은 아이들이 휴가 갔다, 가족끼리 휴가 갔다 오고 친척집 갔다 오면 성경학교 한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이제 아이들 방학도 12월 마지막까지 가요. 전에는 늦어도 12월 20일이면 방학해줬어요. 그래서 다음은 교회 나와서 며칠이라도 고요 한번 거룩 한번 춤을 추고 촛불 들고 그래도 연극이라고 했는데 요즘 뭐 성탄절 애들 아예 못 맞이합니다. 그래서 문교 정책이 교회하고 대항한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저는 이 목사로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의 장래에 교회에서 도둑질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싸움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성경학교, 성탄절을 통해서 그래도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교육 중에 큰 교육이다. 근데 한 가지 제 생각에 마음에 섭섭한 성탄절을 맞이해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여름 성경학교가 요즘 뭐 죽어가지고 거의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요즘은. 성경학교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야말로 성경학교도 시시하게 돼버려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나가시면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가시면 좀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분은 아무도 없나 봐. 아멘 하신 분은 제가 교육부 장관 되라고 기도해 줄 텐데 누구예요? 여성 교육부 장관이 또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가 뭐예요? 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자꾸 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거든요.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덜컥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내 감정이, 내 어떤 스타일이, 내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에이씨하고 그냥 팽개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여기에 적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내가 감정에 폭발을 다 못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고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셉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의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오늘 24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역시 같은 말씀으로 19절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허물을 덜쳐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허물을 찾아서 뒷조사하고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덜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덜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노아가 방주사건 이후에 너무 과하게 술을 먹고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쳐서 아비의 그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덮어주었어요. 보는 것마저도 안 보겠다는 거죠. 허물을 안 보겠다는 거죠. 남의 허물을 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자는 아비의 허물을 덜쳐냈습니다. 그리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함은 어떤 자가 되었느냐? 바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남의 허물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남의 허물을. 대체적으로 사람의 나라마다 그 근성, 민족성이 있는데, 그랬다잖아요. 어떤 분이 잘못해서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모아놓고 매를 40대를 맞는데, 그 미국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너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불을 좀 깔고 내 엉덩이를 좀 때리라, 좀 덜 아프게. 이불을 깔았대요. 또 일본 사람도 역시 같은 말을 했대요. 한국 사람은 매를 40대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일본 사람 잡아다 여우에다 대고 때리라고 그랬대요.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참 보면은 참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요즘 대선 전국에도 남의 허물 캐기가 참 성행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야말로 덮어주는, 자신의 눈에 있는 그야말로 이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보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허물을 덜쳐내지 않았어요. 이게 남의 허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허물이 있어요. 자신이 정혼한, 결혼할 여자가 느닷없이 결혼의 가장 방해물이 되는 바로 이 배가 불러와서 임신을 했다.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드러냈다면 마리아와 더불어 요셉도 패가망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기에 어떻게 처신했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어떤 일을 할 때에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할 때 생각나는 거 바로 말하지 말고 또 바로 대답하지 말고 어떤 학자는 3번을 생각하라.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3번을 생각하라. 그런 말도 있듯이 이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인격입니다. 생각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좌표를 그어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생각할 줄 아는 우리의 그런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 우리의 성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성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요셉처럼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이 깊은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요셉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신앙의 고백. 그래서 요셉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 그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어서 요셉은 첫째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 내 죄를 씻어주신 이 구원론의 사건을 우리가 절대로 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는 요셉의 믿음이 아주 말씀 가운데서 잘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추하고 천하고 낮고 냄새나고 죄 많고
상처투생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이게 강조된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도 되겠지만은 분명히 누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항상. 조금만 같이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은 기적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이것은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과 빛과 같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뭘 하신다고요? 상처를 싸매 주신대요. 여러분들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망가지고 지쳐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그야말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상처난 것을 고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고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그러면 어떤 증거를 하였는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뭐했다?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함부로 예수라고 이름을 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또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 했다. 뭐 천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요셉의 강한 그의 그 마음이 포함되고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요셉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동침치 아니했다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이 교회의 발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요셉이 이 동정녀의 탄생이 이제 잉태되었는데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동침했다 하면은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침하지 아니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요셉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요즘 또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요즘은 이제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이자가 아주 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전세 얻으려면 신혼부부가 돼야 된다. 근데 신혼부부에게 주면 됐지. 신혼부부가 이미 혼인신고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출을 줘요. 근데 지금 우리 결혼할 거다 해가지고 대출 안 줘요. 호적상에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뭐냐면 우선 방도 얻었죠. 그 다음에 호적도 정리됐죠. 보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살도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살아. 교회에 대해서도 보니까. 전에는요, 결혼 전에 살면 주례 안 해줬어요. 전에는 주례 안 해줬어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이 나라의 하나하나 제도가 하나하나 우리의 사는 형편이 보면 좋은 쪽이 아니라 점점 나쁜 쪽이, 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쪽이 점점 진행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요셉은 통침치 아니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동정녀의 탄생은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야말로 동정녀의 탄생을 끝까지 신뢰하고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바를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겼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여기에 이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한문으로 한글로 하면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한문으로 하면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교가 한문으로 하면 기독교고, 한글로 하면은 예수교예요. 근데 한국에는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하고 기독교 대한 기독교 무슨 장로회,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는 교파 싸움에 기독교 대 예수교 싸움이에요. 참 그걸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쩌면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그야말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요셉이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를 세운 자는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저는 요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셉이 아닌가. 여러분들 신앙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셉이 성탄을 잘 준비했다면 우리도 성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받는 금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2021년 성탄도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성탄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